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또 한 존재를 든다면 마귀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세례 요한은 의심 없이 알았습니다. 그랬던 요한인데 지금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제가 확실히 알았지만 지금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고 하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이고 확신입니다. 나는 물로 회개를 하는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불로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리고 이분은 타작마당을, 자기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도 아직 안 보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헤롯에 의해 잡혀서 죽임을 앞두고 있고 헤롯의 불법과 부도덕하고 폭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면 왜 여전히 헤롯의 폭정과 로마의 압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모양으로 있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심과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한 가지는 답을 주세요. 이사야 35장의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뜰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의 발이 사슴처럼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릴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봐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말 못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예언하지 아니한 것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있기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분명히 예언해 놓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메시아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보다 나는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의심과 염려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여자들 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셔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고 온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중요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 가장 적은 사람,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번역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그냥 다르게 지워서 다르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차게 쳐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옴으로 시작되는데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힘있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첫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순간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힘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있게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본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저는 사람들이 뛰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심판한 영원한 심판에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완성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성취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교회의 역사는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이해보다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함이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압니다.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올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를 받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소경의 눈이 뜨인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 저는 사람이 뛴다. 안전병이가 힘을 얻는다. 이 병원 가면 다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엔간한 거는. 그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전히 헤롯이 통치를 잡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압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것을 보니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거 하려고, 저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면 저걸 하는 게 메시아인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헤롯은 여전히, 로마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맞습니까?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의심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요한의 질문을 진지하게 아시고 요한에게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답,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더 본질적으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삶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과연 이런 삶인가? 우리 마음에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반을 닦아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백성이 없습니다.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강력하게 전가하시는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을 만약에 꼽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인물 가운데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이 삭개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맹인이었다가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귀머거리였다가 귀가 열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눈이 떠여 있고 귀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눈은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은 돈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친구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탁 걸리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였는데요. 초등학생인데 산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산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학을 풀 수 있는 영재에 비슷한 수준을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송국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산수를 수학을 잘하는데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좋아하고 잘하냐? 그 초등학생 답이 그래야 돈을 잘 벌잖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수학이나 이걸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너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잘하냐 하면 재미있잖아요. 저는 좋아요. 이러면 애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에게 너 왜 그렇게 산수를 잘하냐 물으니까 그래야 돈을 잘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기쁘세요? 걱정이 되세요? 걱정이 되죠. 애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애를 만든 부모는 거의 비정상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엇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아이 천재네요. 그렇게 잘하면 얘는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겠네요라는 소리에 귀가 가 있으면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돈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떠였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요. 삭개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의 귀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 회심한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형제들을 착취하면서 사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자기가 불법하고 불의한 것을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산수를 잘하면 이런 재능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겠네요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 헤롯을 무너뜨리는 것, 그런 차원에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이미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 세상의 나라는 항상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과학에 투자해서 병원을 세우시면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요한에게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라고 전해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웁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압니다.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힘있게 싸워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례 요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구약에 속한 구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인 내가 왔다라는 증거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힘차게 들어와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정치나 제도나 문화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열린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켈빈이 제네바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네바의 시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네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불가능하죠.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과 의회의 지도자들과 도시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교 일치인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나갑니다. 켈빈은 제네바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싸웠는데 자기를 둔 곳이 제네바였고 이 제네바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죽기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일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까? 나의 눈이 정확하게 떠여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값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에 절름발이 같았습니다. 오라고 해도 순종을 안 했습니다. 가다가도 그냥 쩔뚝거리면서 그냥 귀찮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내 가정과 직장과 이 고통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과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밤새도록 공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 하나님 나라를 믿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냐? 예,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인생에서 이루기 위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준 것이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축복하여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그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더라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세상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될지, 내 삶에, 내 인격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들어와 있는 내가 싸워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발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싸우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